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해 그 고통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동동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서가 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100번째 정은석 사모 추순덕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날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어떤 일을 하나 어떤 말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며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응답의 약속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부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주님 강건하는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또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실력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피차에 은혜되고 오늘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확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크고 작은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은 선택하게 하는 힘이고요, 결정하는 힘이고요, 판단하는 힘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되고요, 어쩌면은 너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수많은 능력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찼고 확신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는 정말 맥없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든 제자들에게 확신이 온데간데 없었고 혼란뿐이었고 그 불확실 속에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확신을 얻게 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엠마우스 영성 수련회 이제 가서 그 강의 전에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초교파적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또 한 70여 명, 71명 그렇게 왔는데 3박 4일 동안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먼저 또 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자원해서 와 3박 4일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해주세요. 섬겨주시는데 서산교회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홍성교회 장로님도 계셨고, 근데 서산교회 장로님이 이제 부여중앙 이제 권사님도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 서산교회 장로님이
대장암 말기까지 갔대요. 말기. 대장암 말기면은 이제 생애 마지막 끝자락. 이제 뭐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근데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완치 판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장로님 그래요. 내가 목사님 이제 뭘 하겠어요? 이제 뭘 하겠네요.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다 와 보니 보이는 거 하나님 은혜밖에 없더래.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곤지암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성도들을 수발하고 뒷바라지하고 정말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섬기는 그 모습이, 그의 연세도 이스티법이 있으신데 참 귀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끝자락까지 갔다가 확신 갖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에 엄청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 진짜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나? 확인 차원에서 이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이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그런 것 같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두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시켜보는 거죠. 18절 19절 같이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며.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가서 정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세례 요한이 마중 나온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마치 이 모세가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사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20절 같이 보시죠.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갖고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확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은 확신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을 마트에 가서도 살까 말까, 이것도 뭐 갈등이잖아요. 혼란스럽고, 확신이 있으면 사는데 확신이 없는데 충동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확신이 필요한 부분이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신성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무조건 선택해야 되죠. 이것도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필요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확신이 부족하고 제자들도 확신이 부족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있고, 그 상황 속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이게 긴가 아닌가 막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확신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 마침 그때 예수님이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까지도 고치신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파송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맞다. 오실 그이가 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이도 대답을 해주셔요. 22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는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혼란스러운 그때, 어쩌면 지금도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600명 된대요. 참 혼란스러운 거죠. 뭐 이만희 같은 사람, 뭐 이재록 같은 사람, 안상훈 같은 사람, 또 누구예요? 그 나는 신이다. 정명석 같은 사람. 그 추종자들은 거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그게 확신, 잘못된 확신은 인생을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표적을 말씀하세요.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이야기는요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구약 이사야의 이야기가 지금 온전하게 성취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세상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 맞아. 그러니까 본 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어야 되고, 들은 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어야 되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어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는 것, 체험을 주시는 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말씀으로만도 확신을 갖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복이에요. 더 큰 복. 예수님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에게 내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만져보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일, 심지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신 이 이야기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죽은 자, 누가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맹인에게 역사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역사하시고 못 걷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귀먹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죽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병든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확신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확신이 있을 때는 따르는데 확신이 없을 때는 멀어지고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자꾸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곳이에요. 나 혼자 장작을 놓고 불을 피우면 조금 붙다가 꺼져버려요.
근데 장작들 다 모아놓은 것처럼 마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증을 듣고 함께 예배를 하다 보면 맞구나. 저 성도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극복을 했지. 이 성도도 눈물 가운데서 다시 확신을 갖고 승리했지. 이런 것이 나에게 자꾸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 있는지 날마다 확신을 하는 거죠. 오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지나면 이제 오늘의 확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까? 아니에요. 내일 다시 확신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그렇게 흔들려요. 한 번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또 죽어야 주님 보이고 또 낮아져야 주님 보이고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맞는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80이 넘은 노인이 30대의 젊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80이 넘으신 율법에 아주 빠삭한 신학 박사이신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듭난다고요? 그럼 나 같은 늙은이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질문을 하는 노인은 땅의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고 결국 그 노인이 그날 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할아버지가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예수님의 몸에 피를 닦아드리고 예수님에게 몰약과 치명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닦아드리는 그리고 시신을 장례해드리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 할아버지. 확신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눈초리가 있든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위에서 그 나이가 고령인 그 몸이 끌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수종을 드렸던 할아버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족하는 사람들 봤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실족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실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신성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례요한을 붙잡아 줬던 그 말씀이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줬던 그 말씀이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부흥을 사모하고 이루며 살게 하소서. 학생 수련회와 아버지 학교에 넘치는 은혜를 주소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부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런 갈등과 혼란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천국이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